그 브리티시 항공 그 여행사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브리티시 항공기가 이제 LA에서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그 아일랜드 사람 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렸어요. 화장실에 들렸다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자리가 넓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보통 자기가 앉았던 자리보다는 거의 배 정도 된 넓은, 그러니까 이분이 좋으니까 거기 턱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여승무원이 와가지고 손님, 여기는 손님 자리가 아닙니다. 손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 그분이 좀 막 이 서투른 그 말로 뭐라 그러나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 앉으면 어떠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갱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여승무원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아일랜드 사람 있으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신사가 왔어요. 신사가 와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승무원이.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아일랜드 사람에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승무원이 굉장히 호기심이 들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 다른 그 신사에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까다롭던 그분이 제자리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별말 안 했다고. 지금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런던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런던 가는 사람이 타는 게 파리 가는 사람이 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않고 뒤로 갔어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또 어떤 것을 몰랐는데 그걸 고집하는 것,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꾸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실갱이들을 벌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나 또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이 말씀과 비견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서를 한번 펴십시오.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966페이지가 됩니다. 966페이지. 이사야서는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물론 모든 성경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 그러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통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서,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관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5번째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 어떤 책이 들어가요? 신약에서 이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럽니다. 그러면 사복음서하고 공관복음서는 다릅니까? 공관복음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책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까? 사복음서에서 뭘만 빼면
요한복음을 빼면 그걸 공관복음서라는 거, 공관.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기사,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그러는데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 또는 학자들이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1장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 택하셨죠. 그리고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제가 강조합니다.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방향이 어떻게 해요? 틀어져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지 않을 때 그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할 때 모든 목이 곧은 백성, 그래 목이 곧은 방향을 뭐 하는 겁니까? 틀지 못해요. 방향. 목이 곧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 서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묻습니다. 우리 인간이 맨 먼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숨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르셨어요. 그게 옷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그게 벗겨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수치를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벗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저를 포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없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서 있지 아니하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 그렇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위치를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두 나라 다 나오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맨 처음 1장 1절부터. 유다 왕 우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 대하여 본 이상이라.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해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라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계약을 맺었어요. 어디서 맺었어요? 집사님 어디서 맺었어요? 성경 공부 전에 했는데 가끔 잃어버리는 것도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서 계약 맺었습니까?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 계약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 명령은 이렇다고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요즘에 자꾸 계명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율법이 자꾸 별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완성돼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으면 말이 안 되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뭐해요? 죽었다고.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신비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꾸 십자가를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율법을 해석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요즘 그런 말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율법 또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세리토스 교회 안에서만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논쟁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뭐 하면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 정말 단순하게,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단은 자꾸 복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간단합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말라? 간단해. 먹지 말라. 간단해. 근데 사단은 어떻게 복잡하게 말하잖아요. 먹지 말라 하더냐? 자꾸 이렇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뭐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다 먹어. 다 먹고 뭐요? 이것은 뭐니까? 내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에 뭐 하는 겁니까?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답답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 우리 생활할 때,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자꾸 우리가 뭘 훔치면 뭐라 그래요? 손버릇 나쁘다 그러죠. 손버릇 나쁘다 그러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어머니가 7살 먹은, 제가 글에 그렇게 썼습니다. 7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그 7살 먹은 아이가 손버릇이 나빴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갖다 어떻게 쥐어 박았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벽에도 부딪히고 또 넘어져가고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병원에 옮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딸의 나쁜 손버릇, 못된 손버릇을 고치려고 사용한 엄마의 나쁜 손, 못된 손이 어떻게 해요? 딸을 죽였어요. 손버릇은 그렇게 나빠요. 애 손버릇도 나빠져. 누구 손버릇도 나빠요. 그걸 고치겠다 엄마 손버릇도 나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갖다가 때립니다. 공격합니다. 또 성경 아닌 화이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합니다. 그 좋은 말씀들 가지고 공격해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 화이분의 말씀 읽고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에게 보내는 기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보내는 기도를 딱 읽고 나면 누구를 잡아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을 잡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식일 기별 가지고 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품성인 율법을 가지고도 뭐예요?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 삶의 방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걸 보통 일로 생각해요. 보통 일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자,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기 보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아 들으라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자연에게 말을 했어. 자연에게. 왜 그런가? 그 밑에 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과 비교를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요. 보세요. 소는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뭐하고요?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랬습니다. 안다고 말해요. 동물도 안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뭐가 없단 말이에요?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각이 없어요. 여러분 무식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게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은 무서운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남편은 아내입니까? 아내는 남편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뭐 무서운 건 많죠. 밤에 가다 보면은 낯선 사람도 무섭고. 근데 일반적으로 무서운 건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 좀비라고나 옛날 좀비가 무섭다는데 그런 거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뭐가 무서운 사람이 뭐가 무서울 것 같습니까? 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예? 사람이 사람 무섭죠. 사람 무섭죠. 여러분 집에서 어떨 때 와이프들이 화내면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또 남편들이 화내면 또 와이프들은 남편 앞에 무섭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서워요. 술만 먹으면은 이 개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잘못된 신념에 철저한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고집 세우는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잘못된 어떤 신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고집하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 사람을 다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좀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들으면 끝나요. 들으면. 근데 자꾸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 복음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럼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들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가려서 들어. 가려서 들어.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가? 자기 자식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의학 지식으로 판단해 보고 과학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으로 판단해 보려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문인이라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엉뚱한 소리.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뭐 했으니까? 해석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듣기 싫을 정도로 강조하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는 인간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면 뭐 해야 돼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뭐요? 그걸 갖고 뭐요?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해. 뭐가 좀 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뭐 해야 돼? 또 죄송하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무조건
조금 배웠다고는 지식인들이 무조건이란 말을 아주 싫어하지. 아주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하십니다. 무조건 순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전도서에서 무슨 말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자 누구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서 끝맺으면 12장 13절에 일에 결국을 다 뭐 했으니? 들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뭐요? 지킬지어다. 그 말 가운데 그 명령을 지킨다 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별적으로 뭔가를 가리고 택해가지고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해야 돼? 무조건 경외해야 돼. 그것이 우리 인간이 뭡니까?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요. 슬프다 뭐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 다음에 행위가 부패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로다. 이런 얼마나 심한 말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행악의 뭐라고 그랬어요? 종자라고 그랬어요. 종자. 종자가 뭐예요? 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나쁜 말 할 때 이런 말 쓰죠. 저놈은 무슨 종자 이런 말 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행악의 종자, 행악의 종자. 허물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이고 다 그들이 여호와를 모여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모여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모여 만홀히 하고 멀리하고 모여 물러갔다. 그러니까 방향이 뭐요? 바꿔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멀리 갔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멀리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범죄했을 때 아담과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돌아오란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본래의 자리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은혜의 뭡니까? 상징이에요. 심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왜요? 벗어났으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그 말만 나오면 좀 식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뭘 믿어요? 집사님 뭘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그냥 막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단 말이 뭐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멀리 있어도, 하늘에 멀리 있어도 말씀으로 존재하시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항상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돼? 들어야 되니까 들은 말씀 우리는 뭐예요? 따라야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청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어찌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뭐예요? 상한 곳이 없어. 전부 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했다는 표현을 재밌게 썼습니다. 새로 맞은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맞은 흔적이 있죠. 옛날에 맞은 흔적도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새로 만진 흔적이 덧입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 맞은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골맞으면 짜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싸매고 기름으로 뭐 어떻게 발라서 유하게 해야 상처를 낫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덧나면 결과는 뭐예요?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심판에 관한 기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디 원두막에 뭡니까? 잘 안 보이네. 황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네요. 뭐해요?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사람들. 외부의 힘을 통해서 합니다. 이게 황폐케 하는 겁니다. 뭘 얼만큼 황폐케 해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전히 패망됐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작용하죠.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면서 거기에 뭐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남은 무리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쓸어버리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어떻게 남은 무리를 두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고 하는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에 번지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을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안식일을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뭐는 해요? 형식에는 철저해요. 뭘 하는 겁니까? 양이나 어때요? 필요한 재물들은 어때요?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소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처럼 뭐예요? 예배에는 그런 대로 참석을 잘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내가 뭐예요?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재물 그런 건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뭐 또요? 월삭과 안식일에 나를 보러 오는 것도 뭐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회에 예배 보러 오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의식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뭡니까? Ritual without 뭐예요? Reality. 보통 그렇게 말하죠. 현실이 없는 뭐예요? 의식이에요. 실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의식만 행하는.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동물 잡아가 피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형식에 불과하죠. 뭐예요?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동물에 딱 옮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 뭐가 죽어요? 나 대신 동물이 죽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건 몰라. 그냥 뭐예요? 양만 잡아 드리면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때에 따라서는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 그런 것이 원치 않는다. 그럴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 수천 년 전에 약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저의 모습과 뭐예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에 이제 오늘의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뭐하고요? 그치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어디에서요? 장소가 여기 있으면 내 목전에서, 내가 보는 곳에서 그 말입니다. 내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목전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깨끗게 하라. 이 씻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씻을까요? 예? 피로. 또 뭘로 씻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1장 쭉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 악행을 버리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고 그랬어요. 깨끗이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뭘로 씻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씻는 것입니다. 예.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 하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안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로 가면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씻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건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못하면 뭐예요? 말씀을 손을 댄 말씀에,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손을 대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더러워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면 안 치요.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담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제하거나
더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요? 벗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어 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 자신이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뭐요? 씻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나하고 한번 변론하자고 그러죠. 제가 그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여호와께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단호하고 명확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들 좀 와라. 나하고 뭐예요? 좀 변론 한번 해보자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위치가 있는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 위치가 있는 너희들의 그 위치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 아주 붉게 물들어 있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뭐처럼요? 눈같이. 근데 그걸 누가 씻겨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씻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뭐 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칼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성경책이 무거우면 뭐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만 뜯어갖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것, 뭐 어떤 투쟁, 말씀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거기 다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뭐 남에게 대접받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비판하자, 그게 모든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의 7장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사람으로 오셔서 처음에 하신 설교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로 결론 지었어요? 집 짓는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죠? 7장 마지막 부분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요? 지키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지은 자 같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집 짓는 거예요. 그럼 집 짓는 게 뭔가? 뭘로 집 지어? 말씀으로 집 짓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청종하는 그것이 뭐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모래 위에 뭐요? 집을 짓는 거예요. 언제 결판이 나요? 때가 오면. 그렇죠? 때가 오면. 비가 오고 참수가 나면 뭐 해요? 흔들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뭐예요?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 와서 한번 의논해보자. 지금 너희 죄가 얼마나 붉고 정말로 진홍같이 붉고, 그렇죠? 아무리 험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양털 그다음에 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뭐만 하면요? 방향을 바꿔서 뭐 하면요? 나오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제가 1장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1장을 공부하면 66장 거의 다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이제 여러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온 사람들, 그다음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자꾸, 그렇죠? 이사야 30장, 31장 읽어보시죠. 자꾸 애굽으로 갔어.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뭡니까? 이건 다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해서 헛것이라고 그랬어. 헛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배 보는 것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요? 헛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